추운 날씨에도 우리 랩런트들 예배 참석했네요. 예. 제가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앞에 좀 앉자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멀리 있으면 메시지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얘기를 했더니 또 감사하게 이렇게 들어줘서 좋네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뭐 매일이 중요한 날이지만 특히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렇게 응답받았던 날이 뭐냐 그러면은요, 항시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방향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2010년도 1월달 첫 주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 딱 그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새해 첫날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딱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대전에서 우유 장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내가 그때 30도 안 됐어. 근데 그분이 결혼을 못하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좀 점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가면 도마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갔어요. 혼자 가기 그렇다고 같이 가달래. 같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점을 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내고 점을 봤어요. 그런데 점 보는 사람이 점괘가 좀 잘 나왔으면은 뭐 기분 좋게 그 사람도 얘기를 해줬겠지. 근데 점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부모, 형제, 고향을 뚝 떨어져서 타향으로 멀리 가서 살아야지 그나마 좀 나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냥 불신자 때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았어요. 어찌 됐든 부모님, 형제들을 다 떠나서 멀리까지 왔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불신자들은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점집 가가지고 점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점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복음 가진 사람은 굳이 점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재도 안 피고 하네. 이번 주 월화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말씀, 기도수천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 본 요셉인데 요셉은 미리 봤어요. 무엇으로? 똑같이 말씀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우야, 요셉 시대에 성경 있었어? 성경책? 없죠. 맞았어요. 예. 오늘 본문 우리 읽었잖아요. 요셉이 뭐 꿨어? 꿈 꿨잖아. 이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을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가끔가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꿈으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본부 말씀 통해서 기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요, 그것은 진짜 확실하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그때 봤거든요, 미리.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본 요셉이에요. 요셉의 가정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이제 요셉은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신 생모가 어린 나이에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거는요, 엄청 외로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고 언약을 전달해 주시고 이뻐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없는 상처, 외로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어머니 라헬이 죽는 것을 못 막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외로움 또한 외로움 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즉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있을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이 무응답이야. 80년 동안을 살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거의 노년, 80살이면 노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응답 80년을 통해서 모세를 갱신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모님도 떠나고 성전이라고 하는 단절된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진짜 외로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언약궤 곁에 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나는 외로움이라든가 고난, 문제, 가정 문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뒤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도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죠. 자,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때도 나왔지만 요셉이 그 237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는 진짜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은 결단을 내리신다면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진짜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면은요, 그게 말씀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점을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대 이제 가정생활인데 이제 꿈을 꿨죠.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형들이 시기를 했어. 이제 가정에서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한 거죠.
또 근데 세 번째는 마음에 간직해 둔 두 사람이 있었어. 요셉이 꿈꿈을 마음에 누가 간직했을까? 오늘 읽었는데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누구 마음에 간직했어? 준 누구 간직했어? 예, 꿈꾼 요셉은 당연히 자기 마음에 간직했겠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항시 이걸 잊지 마. 우리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선생님이 없어요. 예. 뭐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달려갈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이야.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그 부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안 가질 때는 뭐 좀 힘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포럼하는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도 수업을 하고 그걸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문을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진짜 요셉이 꿈꾼 것처럼 내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참 못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이. 저는 뭐 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건 사실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강단 말씀 또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묵상하고 끝나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상당히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드는 걸 계속 훈련을 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집중을 했는데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이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포럼 방에다가 자기가 기도문 맞는 것을 매일매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올리는 건 아침에 올리는 게 아니고 전날 밤에 자기 전에 그걸 그 다음날치 기도첩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서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진짜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한 가지 더 알려줬어. 그 기도문 맞는 거를 매일 그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인생 작품으로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실천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리한 걸 하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쉬워서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응답의 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잊지 마세요. 그럼 뭐 다 기도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요, 매일 이 찬양을 들으면은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사, 복음의 감사가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또 다 일률적으로 다 기도문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을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몇 초라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은다면은 그건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고
각자만의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제가 찾은 거를 뭐 대단하게 고민해가지고 찾은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이?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 뭐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직업이 없이 그래서 매일 불평불만했거든. 하나님 저는 왜 다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라고. 근데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거야. 내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왜 이러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봐야지, 들어야지. 그 작은 거 실천하고 도전했어요. 우리 시간이 없다고 하죠. 시간 진짜 많아요. 예. 시간이 없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고 변명이에요. 시간은 내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많아요. 예. 그런데 단지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뿐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그런 꿈꾸는 꿈속에서 말씀을 받은 요셉처럼 강단 말씀, 또 기도선 말씀, 또 선생님들 말씀, 부모님이 전달하는 언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저는 그래서 원단 3강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제 집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첫째 1강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로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 딱 이렇게 한 줄로 딱 잡았어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강의 올려놨죠. 1, 2, 3강인데 제목, 본문 말씀 한 줄 포럼이에요. 딱 한 줄. 우리가 이 많은 메시지,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다? 못해요. 기억한들 그 의미 없어요. 예. 그 미필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총알 보면은 뒤에 보면 뇌관 있잖아요. 뇌관을 쳐야지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뇌관만 적어놔요. 뇌관만. 거기 건들면 메시지가 들은 메시지가 기억이 나도록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보세요. 1강 그 방대한 내용을 내가 다 기억 못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핵심되는 딱 한 줄 그 뇌관만 적어놓으면 메시지가 생각나도록. 자, 두 번째는 말씀 집중 속에서 치유의 증인이 되고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자. 이렇게 한 줄로. 또 3강에서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 딱 3강. 이제 오늘 한 칸 남겨놨죠. 아래에다가. 왜? 오늘 2부 때 말씀 받으면은 그걸 또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항시 볼 수 있는 책상 앞에 놓고 1년 동안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1분 30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사람들이 다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기도라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받은 말씀 다시 묵상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예. 우리가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포럼을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 12월달 기도 수첩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책이 나왔어요. 기도 수첩 끝에. 근데 제가 유대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좀 뭐라고나 할까 와닿았던 책은 이 책이에요. 이제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홍이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 직업이 뭐였냐면요. 이제 코트라라고 하는 그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코트라가 뭐냐면은 그 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 수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 파견돼서 일도 하고 그런 기관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스페인어권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외국 나가서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은 항시 어느 분야든지 정점에 가면은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는 많고 중국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은 없어요. 예.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는 봤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해서 쓴 거예요. 뭐 구약 부분에서는 조금 오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뭐 맞다 틀리다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요. 책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장악했나?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언론, 정치, 금융을 잡고 있어요. 특히 금융은 유대인에 의해서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시장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자본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사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통장 만들고 또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통장을 왜 만들으라고 하셨겠어? 돈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건 알죠? 13살에. 자,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보통 한 랩런 아이가 그 사람들은 성인식에 오면은 저기 줘요. 성경책 구약 성경 그리고 시계 줘요. 시간을 소중히 하느라고. 그다음에 주는 게 현금을 줘요. 현금을. 그래서 뭐 친지들이 와서 이렇게 주는 돈이 한 5천에서 많이 받는 애는 1억 정도 된대요. 13살짜리한테 직접 돈을 줘요. 그러면은 13살짜리가 주로 이제 어머니가 교육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펀드라든가 주식 같은 거에 투자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하면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의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13살에 사가지고 거의 30살까지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복리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13살부터 30살까지 그 엄마랑 같이 투자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배워요. 돈이 무엇인지 배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또한 배워야지 돼. 이 책은 엄청 두꺼워요. 근데 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 속에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장 금방금방 넘어가요. 뭐 고등학생 정도면은 이 정도 책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요즘에는 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뭐 책 이름을 찍으면은 그 책을 요약한 것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진짜 도움돼요.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지는 않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웬만하게 다 나와. 그러면 그것을 요약본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개중에는 책 읽는 게 어려우신 분도 있어. 유튜브를 많이 유튜브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 얘기하면 되나? 어찌 됐든 이렇게 책을 활용해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이건 부모님의 도움이 사실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어린 랩런트에게 미리 진짜 통장도 개설을 해서 알려주고 제가 31일 날 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갔어요. 했더니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해. 요즘에 그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주로 오는 사람들 뭐 하느냐? 통장 개설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직원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통장을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주식 통장을 아이들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걸 알려주려고,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아이들 통장을 그렇게 만든대요. 뭐 그 중에는 불신자도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질 이유가 없죠. 우리도 똑같이 배우면 돼요. 금융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렘넌트에게 가정에서 지금부터 뭐 어떤 분은 유대인들 13살부터 하는데 우리는 1살 때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돈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매우 중요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못하는 거, 불편한 거 많잖아요. 예. 왜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역사, 보좌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또한 능가할 수 있고 경제 또한 정복해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강단 말씀과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 해에 중요한 방향이 나오는 말씀 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